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주간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힘든 한 주였을 수도 있고 또 고난이 있는 한 주였을 수도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한 주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또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잠옷실에서 예배하는 자모와 또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 드리기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은혜,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 자모에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종교개혁 주일 때부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까지 보았고 오늘은 오직 믿음 차례이죠. 지난주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 은혜라고 하는 말 교회에서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은혜 못지않게 더 많이 쓰는 말이 바로 믿음이죠. 설교를 제가 최근에 설교를 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설교문들을 쭉 보면서 믿음이라는 말을 검색을 해보니까 셀 수 없이 정말 많이 나오고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그 한 편의 설교 속에 믿음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고 또 한 편의 설교에도 믿음이 뭐 수십 번씩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늘은 굉장히 많겠죠. 주제가 믿음이니까. 그만큼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도 믿음이라는 말을 듣고 또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단어도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너무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그 은혜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또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지난주에 은혜 세 가지의 뜻을 말씀드렸었는데 자, 첫째는 예, 괜찮아요. 그래야 제가 다음에 또 가르쳐 드리죠. 은혜입니다. 이런 게 이렇게 넘어가 주는 거. 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방법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 이게 이제 은혜라고 했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을 정말 많이 들었고 나도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그런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는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너무나 강조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 네,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렇게 말하죠. 내가 무슨 선행을 행했습니다. 내가 뭘 지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믿음을 너무 잘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믿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무엇을 믿고 계시죠? 라고 물으면 정작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또는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정말 자신이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고 구원의 확신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을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확실히 믿고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도 뭐 한 번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일단은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예전에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그 시골에 아울리치를 갔어요. 그럼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와서 교회에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딱 섰어요. 그날 설교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겠습니까? 저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바다에 뛰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아멘 하시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 이렇게 아멘으로 믿으실 것까지는.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제가 설교를 다 마치고 모든 순서를 마친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감사 인사를 이제 전하신 거예요. 우리 마을 어르신들 제가 진작에 찾아뵙고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다 담임 목사인 저의 불찰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저기 어디선가 큰 소리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부족함을 정말 확실히 믿고 있었나 봐요, 그분은. 이 한국교회 안에서도요, 이 아멘, 무조건 아멘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신학교를 다니면요, 꼭 아멘맨이 있습니다. 아멘맨. 근데 그런 분들은 목소리도 아주 우렁차요. 예. 아멘 뭐 이렇게.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아멘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아멘을 하지 않아야 될 때 큰 소리로 아멘 이렇게 하면 아주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것도 그게 이제 잘못된 믿음이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사실 잘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믿고 있어. 뭐 아침마다 난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화이팅 외치면서 가는 것처럼 나는 믿어, 나 믿고 있어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지만 사실 그것도 진짜 믿음은 아니고, 또 계획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올해까지는 너무 바빴어. 근데 2025년부터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 난 새롭게 좀 믿어볼 거야. 그때는 믿음을 가질 거야. 뭐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지만 뭐 계획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니고요. 맹목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르지만, 뭘 믿는지 모르지만 뭐 교회에서 늘 모르면 그냥 모르니까 믿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는데 정작 뭘 믿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맹목적 믿음.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또는 확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서울역에서 4호선 열차를 타고 나는 오이도에 반드시 갈 것이라고 믿어. 그런 거 믿으십니까? 4호선 열차를 타보지 않으신 분은 이게 뭔 얘기인가 하시겠지만, 이제 4호선 열차를 타고 저쪽 위쪽 말고 이 아래쪽으로 온다면 오이도역에 당연히 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당연히 그냥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니까 확률적으로. 그런 거는 또 정확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믿음은 뭘까요? 제가 고등학생 때 전도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전도사님 믿음이 뭐예요? 질문을 했더니 그때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뭐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뭐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하셨다면 믿음은 그런 거구나 이렇게 또 짐작이라도 하겠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게 믿음이다. 근데 이게 뭐지? 이 말씀 속엔 믿음이라는 말씀도 없잖아요. 여기 14절에는. 이 14절은요. 여기 지금 이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걸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뒤에 가면 우리 기독교에서 또 우리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외우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군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이제 16절이 바로 뒤이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말씀이 뭐냐? 이게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요 성경을 많이 배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또 성경을 많이 보지 않으셨고 공부를 안 하신 분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고? 그게 뭔 일이지? 뱀을 잡아서 먹으려고 들었나? 이상한 이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게 뭘 말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노량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수백 척의 일본 배를 다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유치원도 안 다니는 어린애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라면.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잊을 수 없는, 알 수가 없는, 모를 수가 없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민수기 21장 8절 9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이에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을 우회해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너무 안 좋아서 모세와 여호와께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우리를 이런 길로 데리고 오냐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셔서 불뱀을 보낸 거예요. 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프죠? 아프면서 죽죠. 그러니 그렇게 아프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모세한테 찾아와서 제발 우리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8절 9절이에요. 너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그거 보면 살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백성들이 요구한 건 그거였어요. 기도 요청이 이 뱀들을 좀 제발 떠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서 좀 뱀이 가게 해달라고 그걸 요청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응답을 하신다면 뱀을 보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야 너희들 정신 차렸구나. 그래 됐다 이제 뱀 가라 하고 이제 뱀을 싹 없애주시는 거, 그게 바로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일들이잖아요. 또는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그럼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근데 광야에 약 같은 건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데 그 비가 뭔가 치료의 비예요. 그래서 뱀 물린 상처에 그 빗물이 닿으면 싹 낫는, 독이 싹 해독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결과들을 사람들은 원할 텐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리 가지고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걸 보면 산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모세가 와서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삽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걸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이거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저게 뭐가 있다고 저걸 본다고 살아? 저거 본다고 살 수 있겠어? 그런 사람들은 안 볼 것이고 그래도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지 하고 그걸 본다면 그 사람은 산 거예요. 진짜로 살았어요. 보는 자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그 사람들의 심정이 무엇이었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뱀에 물려서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저기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볼 때 무슨 심정으로 볼까요? 거기는 이것 말고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저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그 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본다는 거는 뭐 어디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누워서 저것만 쳐다보라고 하는 것이니 뭐 힘들 것도 없으니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냥 한번 보기나 해보자 하고 슬쩍 이렇게 보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다 이렇게 딱 들었는데 저쪽에 뱀이 보이네요? 보였어요? 봤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확실한 목적을 두고 내 모든 걸 걸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한번 보고 뭐 힐끗 보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들이 저걸 보는 것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어떠하였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보였던 눈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롱초롱 빛나는, 아주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눈빛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 눈빛 속에 모든 간절함이 다 들어가 있는 그 눈빛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 다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니고데모와 우리의 좀 차이가 나타날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건 잘 이해를 못했어도, 그 배경이 뭔지는 몰랐어도,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뭘 뜻하는구나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인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높이 들린다는데 인자가 왜 들리는가, 어디에 들리는가, 그것을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뭡니까? 인자는 누굽니까?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사실 사람의 아들을 사람이라는 걸 뜻하기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뜻하기 위해서 그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고, 그리고 인자인 내가 높이 들린다고 하는데 그 어디에 들린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된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문 뱀은 뭐죠? 바로 죄입니다. 죄에 물려서 지금 우리는 죽어가고 있고, 또 영적으로 보면 죽었어요.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죽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몰랐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죽음인데,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노뱀을 바라보고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 그거예요. 그러면 죄에 물려 죽은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빛은 어떠하겠습니까? 뭐 그냥 믿어보라고 하니까, 아내가 하도 남편이 나한테 제발 소원이니까 우리 교회 좀 한번 같이 가자. 뭐 그것도 못 해주냐고 하도 애원하니까, 그래 뭐 믿어나 보자, 믿어나 주자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노뱀을 절대적으로 쳐다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어떨까요?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눈빛과 다를 바가 있겠어요? 아니, 더 간절하고 더 진실한 눈빛으로 쳐다볼 겁니다. 불뱀은 그냥 지금의 내 상처를 낫게 하는 거지만 이건 내 영혼의 문제이고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중대한 일이니까 더 간절하게, 더 진실하게, 더 진지하게 그 노뱀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에이든 토저는 믿음은 곧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한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데요. 그런가요?
뭐 그것도 괜찮은 얘기네요. 아유 뭐 굳이 근데 그렇게 힘들게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을까? 나 그거 요청한 적도 없는데. 뭐 근데 이미 그렇게 죽으셨다니 뭐 내가 되돌릴 수도 없고 그냥 믿어나 보죠. 그런 식의 동의, 내가 인정해 줄게요. 믿어 줄게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어려워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하죠. 지금 단순하잖아요. 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믿음이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 왜 어렵냐?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종교개혁 당시에도 로마 교회와 개혁 교회 안에 치열한 논쟁이 있을 만큼 굉장히 그 어려운 주제였고,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로마 교회라고 해서 천주교 카톨릭이라고 해서 뭐 믿음을 부인하고 뭐 아예 예수를 믿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뭐 그러진 않잖아요. 성경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나오고 예수를 믿어야만 의롭게 된다는 것도 성경에는 그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믿음 자체를 부정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겐 더 어려워진 거예요. 믿음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역사적 믿음이 있습니다. 역사적 믿음. 이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했다.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건 사실이야, 정말 있었던 일이야라고 그걸 사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사실로 믿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래 그거 있었어 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게 영적인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았어요. 그래서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귀신은 명확하게 알아보고 나를 떠나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귀신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런데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가 거짓이다, 가짜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그 사실은 진짜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지식적 측면에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으로까지는 가지 못해요. 두 번째는 일시적 믿음이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이제 사실로 인정했죠. 근데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기쁨으로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진짜구나.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믿음의 최종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씨가 뿌려졌는데 싹이 타고 이렇게 나지만 가시떨기나 이런 것에 의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나 세상의 환난이나 유혹이나 염려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게 다 사라져 버리는. 우리는 지금 교회를 아마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이런 분들을 보셨어요.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고 정말 열심히 정말 봉사하고 해서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빠지지 않고 늘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은 진짜 정말 믿음이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 이랬지만 언제 보니까 안 보여요. 어디 가셨지? 교회를 안 나오신대요. 이런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했던 건 거짓이었나요? 그냥 가짜로 했던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그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하는 게 너무 기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게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 믿음이다 보니까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나와서 뭐 결단하고 뭐 회개하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 목숨도 바치고 내가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한 사람들도 많지만 나중에 한 10년 후, 20년 후에 봤을 때 정말 그 결단한 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결단했고 그때 그 기쁨으로 봉사했고 이런 것이 또 거짓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다 위선이 아니에요. 진짜로 한 거예요, 진짜로. 그렇지만 그 일시적인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본질적인 믿음은 또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적 믿음과 또 일시적 믿음에 이어서 또 하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어요. 기적적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이거는 앞에 두 개하고는 좀 달라요. 역사적인 믿음과 일시적인 믿음은 그 최종적인 결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이 기적적 믿음은 뭔가가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도 기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열매를 지금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그들을 알지 못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정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뭘 한 사람들이냐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놀라운 일들, 기적들을 막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예요. 근데 여기서 일시적 믿음처럼 일시적으로 너희들이 잘 나를 믿어서 내가 그때는 알았는데 너희가 이제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나를 떠났구나. 그러니까 옛날엔 그래 너희가 그런 일들을 할 땐 내가 알았지만 지금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과거에 그 어느 때도 그들을 안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게 분명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은사와도 같은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게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믿음, 그러니까 사실로 받아들이는 믿음, 일시적으로 막 기쁨이 있어서 열심으로 하는 그런 결단하고 막 이렇게 내던지는 그런 믿음, 또는 기적을 일으키는 어떠한 결과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믿음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작성하던 우리 선배들은 이 믿음을 말할 때 하도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혼동을 하니까 형용사를 붙였습니다. 믿음에다가 뭐라고 붙였냐면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 이렇게 이제 붙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다 구원을 얻는 믿음인데 다들 이렇게 헷갈리고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붙여준 거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 그럼 이 구원을 얻는 믿음에도,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에도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명한 지식입니다. 지식이에요. 믿음은 지식입니다. 모르니까 믿어. 그건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어. 그냥 무조건 믿어. 모르니까. 그 설명할 수도 없어. 믿어. 이렇게 될 수 없어요. 믿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난 잘 모르고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 큰 소리로 아멘 나 저 믿어요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몰라도 종교적 행위들은 할 수 있어요. 몰라도 성경의 내용을 몰라도 얼마든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고, 몰라도 새벽기도 나올 수 있고, 몰라도 전도하러 나와서 전도지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줄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분명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떠올려 보세요. 누가 생각이 나는지.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어떤 강의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니까 딱 이 얘기를 하자마자 어떤 분이 주저하지 않고 바로 옆에 계신 분을 딱 가리키더라고요. 믿음 좋은 사람.
예, 이게 어느 자매님이 옆에 앉아 있는 형제님을 가리켜서 딱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그럼 그 관계는 뭐겠어요? 부부죠, 부부. 자기 남편이 믿음이 정말 좋다는 거예요. 야, 부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주저하지 않고. 보통은 남편들이 아내를 가리키면서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아요 이러는데 거기는 남편을 향해서 딱. 그럼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의 행동들을 본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는 사람과 새벽 기도를 죽어도 안 나오는 사람과 누가 더 믿음이 좋겠어요?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래도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더 좋고, 또 뭐 화요 전도에 나오는 사람과 나올 수 있는데도 죽어도 안 나오는 사람과 이렇게 보면 누가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전도하러 나온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서 아,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본 건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보죠.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기독교인들만 하나요? 불교를 믿는 사람도 기도를 하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도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기도하죠. 특히 이슬람 사람들은 뭐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 되면 딱 끊고 딱딱딱 하잖아요. 심지어 해외여행 가서도 뭐 시간 되면 딱 찾아가서 기도하고 뭐 한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야, 저 사람들 정말 믿음이 좋다 그렇게 인정합니까? 안 하죠. 왜 그런 거죠? 아니, 우리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는데, 기도도 시간에 하루에 3번씩 5번씩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루에 한 번도 안 할 때도 많은데, 그래도 하루에 3번은 하셔야죠. 밥 먹을 때. 그러니까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태도로 나오기는 했지만 믿음의 내용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의 내용이에요.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을 내용을 아는 그 지식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에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굳건하고 확실한 지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약속에 대한 약속의 진리에 기초하는 것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되고 우리의 심장에 새겨진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굳건하고 확실한 지식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로마 교회는요, 가톨릭에서는요, 확실한 이해가 없어도 믿음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확실히 이해를 못해도 믿음은 가능하다. 그걸 함축적 믿음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겁니다. 뭐 성경의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분이, 여기서 말한 저분은 이제 사제들이에요. 저분은 그래도 신학을 공부했고 라틴어를 읽을 줄 알고 헬라어 히브리어 읽을 줄 알고 성경을 직접 보고 있고 연구하고 있으니 나 같은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거야. 그러니 저분이 하는 말은 틀릴 것이 없겠지. 그러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일 거야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 사제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면죄부를 사라라고 하면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는 것인지를 모르니까 사제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면죄부를 사라라고 하면 그걸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함축적인 믿음이에요. 이해를 하지 못해도 교회의 권위로 사제가 말하니 그걸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이런 건 종교개혁자들이 단호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이런 함축적 믿음을 부인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함축적 믿음과 명시적 믿음을 구분했어요. 윌리엄 에임스 같은 그 신학자들은 이게 뭐냐면, 명시적 믿음이라고 하는 건 확실하고 구체적인 그 지식이고, 함축적 믿음은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함축적 믿음이죠. 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다 알아요? 여기 있는 내용 다 모르잖아요. 아무리 무슨 훌륭한 신학자라고 해서 성경 전체를 다 해석하고 다 알 수 있고 그럴 수 있나요? 우리는 성경에 정말 읽어도 이해할 수 없고 모호한 구절도 많고 정말 천국에 가서나 깨달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도 많아요. 그러니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는데 나는 성경을 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뭐 굉장히 좋은 태도이긴 하지만 그건 함축적인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그렇습니다. 나 그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요, 그러한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다 믿어요 라고 해도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럼 무엇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까?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 믿습니다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 복음의 교리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성경의 내용을 다 믿어라. 뭐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다 믿어라. 이거는 그냥 대충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대충. 잘 모르지만 대충. 그렇게 넘어가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고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또 기도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믿음의 중요한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무슬림들이나 불교나 이렇게 해서 무슨 의식을 하고 절하고 떠다 놓고 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다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아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기도 시간 정해놓고 그 1시간 동안 여기 가만히 앉아있고 참선하듯이 앉아있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가 기도 시간을 10시간을 채웠으니 내가 너의 마음을 들어주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도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확실한 지식이 첫 번째 특성이고요. 두 번째는 굳건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믿음은 그냥 지성적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문제가 또 이어지기 때문에 굳건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한 얘기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을 때 뭐가 중요할까요?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 약속을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제가 기분이 좋네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많이도 오셨고 또 저희가 이제 정말 1년 됐어요. 우리 빗소만 교회 예배 드린 게 2023년 12월 3일 날, 그 12월 첫째 주에 우리 저기 100곳에 있는 공부방에서 딱 첫 번째 예배를 했는데 오늘 정말 1년 돼서 그 53번째 주일을 맞이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1년 맞이 기념으로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제가 기분입니다. 쏘겠습니다. 1,0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제가 하는 이 약속을? 약속은 굉장히 쏠깃해요. 야, 1,000만 원? 근데 그걸 믿으시겠어요? 왜 안 믿으시죠? 저에게 1,000만 원 지금 몇 명입니까? 이거 다 합치면 몇 억인데 그거 없는 걸 너무 잘 아시니까 저또 뻥치시네. 그 마음을 가지신 거죠.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이룰 수 없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믿고 확신하겠어요? 우리가 그 지식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확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믿음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라고 하면 그건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믿음이. 그런데 믿음은 나한테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원인이 되는 거죠. 구원의 원인이 되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결과로 구원이 주어졌는데, 그렇게 되면 이 믿음과 구원의 사이는 인과관계가 되어서 원인과 결과가 돼요. 그러면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도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확신이고, 그래서 아까 이제 일시적 믿음이란 거 말할 때 이제 결단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그때 결단을 했어. 내가 그때 마음을 딱 정하고 결단하니까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가 했던 결단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확신은 나한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완벽한 확신을 갖고 살지는 못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완벽한 믿음, 완전한 확신을 갖고 살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씩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이후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신 분 계세요? 의심하잖아요. 심지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부터 시작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2025년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축복을 나에게 주실 수 있으실까?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 나를 버리시면 어떡할까? 나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할까? 이런 의심들이 순간순간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심은 사실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그런데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의심이 전혀 없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의심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내 마음속에 있는 확신을 완전히 송두리째 없애버릴 수 있느냐?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의심은 들어올 수 있지만 내 속에 있는 확신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게 나의 속에서 나오는 확신이라면 없어져요. 그렇지만 이 확신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약속을 믿는 확신이라고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이걸 잘못 해석해서 이 선하심, 그래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집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내년엔 또 승진도 시켜주시고 우리 애들 서울대 가고 이렇게 해서 쫙쫙쫙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그런 걸 확신하는 거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렇지만 무엇을 확신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언제나 선하심을 베푸셔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의심은 금방 사라지고 다시 확신으로 굳게 서는 거예요. 내 확신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시적 믿음이었던 거죠. 세 번째, 철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굳건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정말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이 신뢰예요. 믿음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겁니다. 관계예요. 그래서 지적인 지식도 있고 확신도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신뢰가 거기에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이 신뢰는 우리의 의지와 연결이 됩니다. 의지. 의지에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믿음은 결국 행위로 나오는 거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굉장히 어려운 논쟁점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곧 일,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행위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행위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개혁자들이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행위는요,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그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손이에요. 손. 옛날에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거지들이 깡통 차고 다니면서 숟가락으로 깡통 두들기면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러면서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그 거지에게 그 깡통 속에다 밥을 이렇게 퍼서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지들이 그 밥을 얻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 깡통을 이렇게 들면서 야, 이 깡통이 있어서 내가 밥을 얻었어요. 이 깡통이 정말 훌륭해요. 그러면서 깡통 자랑하는 거지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깡통 때문에 그들에게 밥을 줬을까요? 아니죠. 마치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거지가 자기 깡통을 들면서 깡통 때문에 내가 이 밥을 얻었어요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물을 주는데 손이 있네. 손이 있으니까 너 선물 줄게. 손으로 한 손으로 받으면 안 주려고 했는데 두 손으로 받았네. 그때 하나 보너스로 더 줄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인과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원인과 결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주님을 신뢰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또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또 성령의 힘을 인해서, 그게 은혜라 그랬죠. 그 성령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이 사랑의 행위를 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건한 확신과 이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구원 얻는 믿음은.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믿음을 얘기하면 꼭 빼놓지 않는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공부하고 하셨던 분들은. 이게 이제 제가 아까 고등학생 때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믿음이 뭡니까? 그때 그 전도사님이 믿음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믿음은 바라보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봐.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졌어.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 걸려서 그 나뭇가지를 붙잡게 돼서 겨우 살았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친 거야.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런데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나무에서 손을 놓거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믿음은 뭐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는 거. 그게 믿음이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사님한테 들었던 믿음에 대한 정의인데, 지금도 이보다 탁월한 비유도 없는 것 같고 탁월한 정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붙잡고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외원하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살려줄게. 그럼 너 손 놔라. 손을 놓으면 살려줄게. 그때 믿음은 손을 놓는 거예요. 붙잡은 상태에서 그래도 저 좀 살려주세요. 믿음으로 구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손을 놓는 행위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전적인 신뢰예요. 이걸 놓으면 그냥 쭉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모르는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살려주실 거라는 확고한 신뢰가 손을 놓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셋이 있는데, 제가 아이들 지금은 커서 못 해주지만 어릴 때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해줬던 게, 이렇게 아이들을 안아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위로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로켓 태워준다고. 그럼 정말 높이 쫙 올려요. 그래서 첫째를 딱 해주면 둘째가 와요. 또 이제 셋째를 딱 해주면 또 둘째가 와요. 뭐 계속 둘째만 두 번째로 했나 그렇진 않고 둘째도 계속 첫 번째로 할 때 있는데, 근데 이때 보세요. 애들은 뭐 무섭겠지만 이렇게 한번 딱 하고 나면 그럼 또 해달라고, 또 해달라고, 내일도 또 해달라고, 다음날도 또 해달라고. 근데 제가 재미로 한번 좀 골려줘야지 하고 싹 던졌다가 싹 피했다고 해보세요. 그 애가 쑥 떨어져 버렸어요. 뭐 어디 다리 하나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 애가 다음부터 이거 해달라고 하겠어요? 제가 한다고 했을 때 맡기겠어요, 몸을? 그 아이는 아빠가 이렇게 던져줄 때 자기를 받아준다는 거를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몸을 거기에 던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신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신뢰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그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버리는 그런 믿음의 신뢰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나요? 그럼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싶잖아요. 이 확실한 지식과 확고한 확신과 이 전적인 신뢰인 이 믿음을 갖고 싶잖아요. 구원 얻는 믿음, 역사적 믿음, 일시적 믿음, 기적적 믿음이 아니라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싶잖아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믿음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계획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좋은 교회 가면 저기 가면 믿음을 잘 준대, 저 교회 가면 믿음 다 생긴대,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아버지 집 다 떠나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명하실 때 믿음도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 믿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믿음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확신이 있기 전에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믿음이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거 다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그러니 내가 죄인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나중에 정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처럼 나도 모른다 하시고, 뭐 그래서 난 저기 지옥에 가면 야 이거 어떡하나, 내가 저기 교회에서 맨날 설교하고 잘 믿으라고 했는데 나는 지옥에 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서 날 찾고 있을 텐데 이거 어떡하나, 뭐 얼마나 두렵잖아요. 근데 그게 뭐 저만의 생각이겠어요? 우리들이 다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산다면 나는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 단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다른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저 수많은 3인칭 복수의 저들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그 바라봄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빠져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모를 때는 세상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구원을 받아봐야지 하면서 열심히 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구원도 그냥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사는 거죠. 돈 많이 벌어서 좀 편하게 살고, 뭐 아이들 교육 잘 시켜서 좀 대접도 받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은 없구나. 세상에서 그렇게 구원받는 건 없구나. 그렇게 좀 더 편하게 살아봐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서 말하고,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래서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이 세상도 악하고 나는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롭지만 하나님은 내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선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드는 절대 의존의 믿음입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 뭡니까? 그걸 놓으십시오. 그걸 놓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는 못 놓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걸 놓게 하세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